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핍박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잡지는 아니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로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는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2억에서 2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혹독한 핍박과 고문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박해받는 일이 역사상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회교권에서 예수 믿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종교적인 핍박을 당하며 고문당하고 추방당하고 죽어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북부 아프리카 수단은 인구의 5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5분의 4가 회교도들이, 그 회교도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누바라고 하는 지방엔 지난 10년 동안 예수 믿는 청장년 남자들을 끌고 가서 죽인 숫자만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어떤 형제의 간증문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보위부, 공산당 간부에게 끌려가서 여러 달 동안 독방에 갇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기를 포기하면 석방하고 좋은 조건을 주겠다 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놀란 것은 거기 잡혀오는 사람들의 80%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80%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잡혀왔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어찌나 심하게 고문을 막 당하고 매를 맞았는지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고, 정기 고문을 받아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 며칠 굶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고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구멍에서 쥐가 몇 마리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2마리를 잡아가지고 얼른 껍질을 날 것으로 막 먹어요. 쥐 잡은 거 먹다가 들키면 또 두드려 맞으니까.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쥐고기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핍박당하는 성도가 지구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미국 땅에 살면서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이 지구상에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 우리 형제들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다는 것 아시고 직접 동참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보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생각할 첫 번째가 그러면 무엇이 핍박이 아닌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잘못 처리해서요, 지혜롭지 못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당하는 곤경과 어려움은 그건 처벌이지 핍박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실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핍박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이 미련해서 받는 것도 그건 핍박이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하러 보낼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은 알겠는데 뱀같이 왜 여기 뱀의 비유를 하느냐. 여러분, 뱀은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뱀이 차에 치여 죽은 거 보셨습니까? 발도 없는데 그냥 길거리 함부로 안 나옵니다. 자기 죽을 자리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센 동물한테는 함부로 대들지 않습니다. 보호색을 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 지혜를 전도할 때도 쓰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미련함으로 당하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꺼벙이 남편의 일기라는 글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적혀있는 걸 보았습니다. 일기장 첫 장에 모월 모일,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아내에게 머리통을 맞았다. 일기장 둘째 장은
모월 모일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라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세탁기를 돌리고 3바퀴째 돌리고 있는데 아내에게 행주로 눈탱이를 맞았다. 일기장 3번째 모월 모일 아내가 커튼을 치라 해가지고 손으로 커튼을 툭툭 치고 있는데 아내가 옆구리를 쥐어 박았다. 일기장 4번째 오늘은 아내가 분유를 타라고 했다. 좀 힘든 일이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분유를 타라 하니까 내가 분유를 타고 끼랴끼랴 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내가 보더니 내게 걸레를 집어던졌다. 일기장 5번째 아침에 일찍 회사를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여보 문 닫고 나가. 그래서 내가 일단 문을 닫고 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나가지지 않았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가지지 않아 30분을 애쓰고 있는데 아내에게 엉덩이를 발로 차이고야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무서운 얘기지요. 근데 이 얘기들은 다 꺼벙이 남편의 얘기입니다. 미련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런 거는 핍박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당하는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못되고 고집이 세고 까칠해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눈총받고 고난받아요. 그것도 본문이 말하는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4번째는요 광신적인 열정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으면 배나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야지요. 집안일 해야지요. 그 집안일도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돌보고 남편에게 대하거나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하려면요. 배나 3배나 더 부지런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집안일 팽개쳐 안 하고 교회일만 한다. 그러니까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좀 더 지혜롭고 성실했다면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고 오히려 성실했다면 부지런했다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5번째는 대의 명분을 위해 고난받는 겁니다. 이것도 핍박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그다음 어떤 이념을 위해 경제개혁을 위해서 투쟁합니다. 투옥당합니다. 고통당합니다. 이런 사람 정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념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다가 고난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핍박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뭘 뜻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만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나를 인하여라는 말이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랬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 핍박받을 때만 쓰여지는 단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핍박에만 하늘의 상급이 있고 이런 핍박에 성령의 위로가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여선즉 너희도 핍박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빛입니다. 어둠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성도는 세상이 빛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마땅히 예수님을 핍박하던 세상이 성도도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신자는 핍박하지 않습니다. 사냥개는 죽은 동물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만 사냥개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의 발자취를 따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그 살아있는 성도를 공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다가 이런 예수님으로 인해 신앙으로 인해 주의 발자취 따라가다가 핍박당할 때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요 반대 세력에 부딪힐 수 있어요. 주님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때 그 부딪히는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핍박이라 생각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고난 잘 견디면 우리 주님 보상해 주신다 생각하고 잘 견뎌야 합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페달을 천천히 밟으면 맞바람도 천천히 부드럽게 그러나 페달 빨리 밟으면 이게 막 그냥 북풍처럼 얼마나 세게 부딪힙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빨리 달려가면요 그만큼 핍박도 오게 돼 있어요. 성도의 삶은 연어와 같아요.
그냥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적당히 살아가려고, 안일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 없습니다. 세상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에게만 핍박이 세게 부딪히는 법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핍박을 허용하실까? 첫째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설교가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골고다까지 갈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기 위해 바람이 부는 날 키질 하잖아요. 그 바람에 날아가 버린 건 쭉정이 가짜예요. 떨어지는 알곡 신자가 돼야 됩니다. 곡간에 들이기 위해 순금과 도금은요, 평상시에는 도금이 더 반짝거립니다. 그러나 불 속에 500도 되는 불 속에 넣으면 순금은 녹을지언정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금은 그냥 벌꺼져 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성깔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알곡신자, 순금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금신자를, 알곡신자를 하나님의 교회 창고에 드리기 위해서 연단과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기 위해 핍박이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쓸데없는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연단의 풀무불 속에 우리 옛사람의 모든 찌꺼기는 다 깔아앉고 녹아버리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은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를 낳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형성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내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고난의 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핍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니엘 3장에 우리가 알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원에 세우는 그 신상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래. 절을 안 했어요. 그 세 명이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 던지는 군사가 타 죽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서 던진 건 3명인데 네 번째 신의 아들의 형상이로다. 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구약에 선지한 예수님.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고난에 처하는 것 절대 구경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찾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괴로이 오죽고 있을 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위해, 건져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할 것이나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 채찍 맞고 매 맞고 그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임재 속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 속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마크 갈리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사적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는 많은 순교자들을 연구한 후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들은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는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생명 걸고 모슬렘권에 아프리카로 공산권에 들어가는 주의 종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롤라인 콕스는 영국 상원의 대변인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단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10년 동안 17차례 수단을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단을 다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 현장에 가면 나를 꼼짝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당하는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적 자원입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약이 없어 병들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면서도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에 나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천국의 영광과 기쁨이 그 핍박받는 성도들의 심령에 있다는 것을 캐롤라인 콕스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강조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 하면은요, 그냥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철저한 독한 사람. 그 5년 동안의 장기 고문 손톱 발톱 다 뽑히면서 대침으로 찔러가며 당근질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견디는 초인적인, 우리하고는 다른 뭔가가 있을 것이다, 대단한 분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모진 고문을 견뎌낼 수 있는 독하고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병보석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왔어요. 감옥에서 죽게 된 상황이 되니까 그냥 병보석으로 나가서 죽으라고 풀어내준 거예요. 자리에 누워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원기를 회복한 주기철 목사님이 방에서 밥상을 받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면서 일본 고등계 형사가 나타났어요. 밥을 먹고 있는 주 목사님에게, 주 목사, 지금이라도 천황폐하께 복종하고 신사 참배하세요. 신사에게 절을 하세요. 그러자 주 목사님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또 가야지요. 옷을 입으세요. 그때 주 목사님은 먹던 숟가락을 놓고 떨면서 대청마루로 나가서 거기 있는 대들보를 끌어안고, 하나님,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울더라는 거예요. 주강조 장로님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약한 분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가서 대들보를 붙들고 안 끌려가려고, 그 고문 안 당하려고 울고 있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를 견디고 이기게 해주었고 순교자의 영광을 얻게 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고백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에게는 비록 인간적으로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기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주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배반하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매 순간 매 초마다 주기철 목사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진 고문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기 고난도 5년 그 장기 고난도 견디게 해주셨고 순교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순교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엄청난 보상, 하늘의 상급이 핍박당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늘의 너희 상이 큼이라.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첫째는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함께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 예수의 정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순교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럽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 12이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살아있었지만 그는 산순교자예요. 도미티안 황제, 로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펄펄 끓는 요한 기름 감았을 때 집어넣었는데 안 죽으니까 두려워서 그냥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을 따름 모두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나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은 편안하게 예수 믿다 천국 오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주님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 선교지에서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선교자라 불리는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그가 핍박당할 때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보낸 14년의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과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독특한 황홀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다 보니 14년을 겨우 몇 달처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감옥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붙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체험하는 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가 추록해서 나올 때 그가 느낀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감옥문을 열고 나오자 저는 마치 수십 리 길에 뻗쳐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전경이 멀리 환히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정에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평지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살다가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당하는 감옥에서 나온 성도가 할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 감옥이, 그 독방이, 그 고통스러운 고문받는 자리가 14년의 고통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느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손해보는 법은 절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일하다가 핍박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닌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인해 보배로운 진주가 탄생하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겁니다. 점점 주님의 영광스러운 인품으로 닮아가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 너무 기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하늘의 상급,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하는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언제쯤 되었을까 하고 시계탑을 보면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소리를 울리면서 지금 몇 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고마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시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또 귀중함을 몰랐고 시계를 만드는 그 기술자에 대해서도 그처럼 좋아하는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시계를 만들 때에 이 시계를 만든 직공은 그 시계 속에 자기만 아는 비밀 한 가지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계가 고장이 나더라도 자기만 그 시계를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시민들이 시계를 좋아하게 되고 시계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지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시계가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시계가 가지 않습니다. 점점 고마워하면서 시계에 대한 그런 유용하게 사용하였던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을 보아도 항상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참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한번 고쳐보자. 그리고는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고쳐보려고 노력하였지만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을 풀 수가 없어서 이 시계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시계를 만든 제작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작자는 금방 이 시계를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시계는 금방 고쳐졌고 그래서 그 시계는 다시 시간을 알려주면서 종을 울리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시계를 활용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만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아무리 동원하여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풀지 못하는 인생의 비밀스러운 그 문제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끝없는 사랑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문제를 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 있고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만 개발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비밀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이 정말일까? 정말 고쳐주실까? 정말 그렇게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좀처럼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인생의 비밀스러운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은 너무도 쉽게 풀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두가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비밀스러운 문제를 해결함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던 비밀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어떠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3절에서 말씀하기를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구원의 계획을 계시로서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그 계획을 알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던 사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던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여 에베소 교우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풀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죄에서 구속받게 되는 구원의 비밀,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전능하시고
전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무한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은 사람의 아들들은 이방인들을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느냐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 그런데 이방인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에 용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6절에서 함께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누구라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상속자가 되고 하나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물려받는 것을 뜻해요. 명예도 받고 재물도 물려받고 권세도 받고 특권도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시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상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로 우리가 섬김을 받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고 있어요. 그것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함께 주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면 이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2011년 5월에 3억 7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원으로 계산을 하면 약간 4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104살의 유역에서 사망한 구리 광산부 휴겟 클락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휴겟 클락이라고 하는 여성이 먼 친척인 티모티 헨리 그레이라고 하는 60세가 된 남성에게 1,900만 달러를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한국 돈으로 말하면 약 한 200억 정도를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노숙 생활을 하다가 2011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에 섭씨로 영하 12도, 화씨로는 10도가 되는 그 추운 날씨에 와이오밍주의 에반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의 한 철도역에서 꽁꽁 얼어붙은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봤더니 저체온증으로 그만 동사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휴겟 클락의 먼 손잡벌인 티모티 헨리 그레이는 자신이 클락으로부터 유산의 6.25%인 1,900만 달러를 상속받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노숙 생활을 계속해 오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클락의 변호사들이 이 상속받은 금액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오래전에 연락이 두절된 채 살고 있었던 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은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클라리라고 하는 여자도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그레이라고 하는 이 분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엄청난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다 해도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배롭고 존귀한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기에 이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업을 모두가 함께 누린다는 비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고 우리가 다 들어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열어받는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진리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뭐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함께 지체가 된다 하는 비밀이에요. 함께 지체가 된다는 말은 함께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방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유난히도 교회를 한 가족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각기 다른 역할이 있고 성품이 있고 성질이 있고 기능이 있고 모양이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지체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우리가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몸을 위하여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체는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 몸이 건강하여집니다. 몸이 건강하면 참으로 활동적이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었다는 이 구원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야만 교회는 든든하게 자라나고 세상의 믿음의 소문은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더 넘쳐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예요. 하나가 될 때.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는 하나 되어서 사랑해야 되고 하나 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유대인이 되어야지 1급 신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이 되었다고 2급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1급, 2급, 3급 이렇게 급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파하는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진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또 한 가지 비밀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비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뜻이 뭐냐? 첫째는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가 되는 지체가 되고 또 한 가지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비밀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하는 말의 뜻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창세 때부터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담에게도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셨고 모세에게도 알려주셨고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에게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메시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만이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비밀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라는 말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귀한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연합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말씀으로 자라나고 함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함께하는 신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형제가 하나 되고, 그리고 가족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 믿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에 짝가정이 있다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전도하여야 합니다. 반목하고 갈등하는 가족의 일원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연합하는 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 크고 놀라운 풍성한 축복의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려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아름다워요. 그러나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있어요.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려고 희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함께하는 사랑을 이루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비밀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함께하는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사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탁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바로 거룩함이지요. 거룩함이란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주변을 거룩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흰 옷을 입고 구정물이 있는 곳에 가면 더러워지지 않을 방법이 없겠죠. 흰 옷을 지키는 방법은 구정물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거룩하게 정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